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라고도 하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야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왜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기적은 상식을 뛰어넘는 기이한 일을 의미합니다. 그럼 표적은 무엇입니까? 표적은 영어로는 사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신호를 보내다, 신호하다, 지시하다, 알리다, 신호, 지시, 표시, 표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보여주신 표적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표적을 볼 때, 표적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표적을 바라볼 때 그 표적으로 인하여서 발생되어지는 어떤 결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표적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표적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표적을 통하여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이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표적의 사인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표적을 그들에게 보이시는지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사인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첫 표적 사건,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혼인잔치는요, 가족 단위로 그렇게 하는 혼인잔치가 아니라 마을 전체가 누리고 즐기는 그런 축제 같은 혼인잔치였습니다.
자연스레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혼인잔치는 기본적으로 일주일간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결혼식을 올릴 때, 결혼식을 진행할 때 만약에 일주일간 결혼식을 진행한다. 감히 상상이 되십니까? 왜 그렇게까지 일주일간 혼인잔치를 진행할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주일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잘 사는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2주 이상 혼인잔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혼인잔치는 유대인들의 서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1년 내내 힘겹게 노동하며 땀 흘리고 고생했던 그런 시간에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어려움을 덜어주고 그것들을 느끼지 않고 오로지 즐거움을 만끽하고 기쁨을 느끼고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혼인잔치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부족한 삶을 내려놓고 풍요로운 삶을 잠깐이나마 누릴 수 있던 시간이 바로 이 혼인잔치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도주가 바닥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 잔치에 포도주가 없는 것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무슨 큰 문제인가? 라고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포도주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지역의 특성상 물이 부족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물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음료로서 이렇게 마시곤 했다라고 합니다. 잔치에 있어서도 포도주는 매우 중요했는데요. 이 포도주를 통해서 흥을 돋우기도 하고 또 이 포도주를 통하여서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축제를 무르익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됐다라고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는요, 이 포도주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기쁨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즐거움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백성에게 주시는 복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포도주가 음료로만 그렇게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 축제를 즐기는데, 혼인잔치를 즐기는데 빠지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이 포도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도주가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닥이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매개체가 무엇인가요? 이 잔치에서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무엇이에요? 포도주입니다. 그들에게 만족을 주며 기쁨을 주며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지금 다 떨어졌다라는 소식이 들린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잔치를 주관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수치가 됩니다. 또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축제가 무르익고 기쁨을 충분히 누리고 하는데 갑자기 그 흐름을 뚝 끊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이 잔치가 진행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혹 우리에게도 이런 유대인들이 느꼈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만큼의 포도주라고 하는 그런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느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포도주에 대한 이미지는요, 세상적인 가치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혹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무엇인가요? 어떤 분들은 부와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교 모임을 통하여서 그런 기쁨을 느끼고 만족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구는 힘과 권력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외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기쁨을 주며 풍요로움을 느끼게 하며 만족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는,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실망을 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고 또한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통하여서 기쁨을 느끼고 만족을 얻고 했던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기쁨이 바닥이 나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포도주는 기쁨이지만 그것이 근원적인 기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와 명예는 기쁨이에요. 많으면 좋지요. 명예가 높으면 좋지요. 인간관계가 넓으면 좋지요. 사교 모임에서 그 가운데서 활성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외모가 훌륭하다고 하면, 내가 인기가 좋다라고 하면 너무나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근원적인 기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얻게 되는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삶을 진정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기쁨이 이 포도주가 아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는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곳에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의 용도는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물을 담아두는 용도예요. 유대교의 관습에 따라서 그들은 외출을 하고 와서 손을 씻어야 됐고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항아리에는 물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이 항아리에 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결 예식을 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정결 예식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모자르고 물이 바닥이 났는데 어떻게 그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물이 비어 있을까? 왜 물이 바닥이 났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혼인잔치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다 이렇게 씻고 들어왔기 때문에 물이 모자른 것이 아닌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분명히 바라보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 이 항아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돌 항아리가 비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 항아리라는 형식은 있지만 그저 보여주기식입니다. 물이 없는데도 돌 항아리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용은 없고 형식만 갖춘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행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 유대교의 모습이 이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경건의 삶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번지르한 외형만 갖춘다고 해서 이 경건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 능력을 통해 진정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항아리가 비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항아리가 이 모양은 있으나 이 경건의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씻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매일매일 죄를 짓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것이 무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하셨는데도 이 거룩한 기능을 상실한 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한다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경건의 모습만 갖춘, 형식만 있는 모습이라면 그것은 곧 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모습처럼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더럽혀져 있는데 어떻게 보배를 담을 수가 있습니까? 죄로 인해 더럽혀져 있는데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나요? 내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는데,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하는데 누구를 빛 가운데로 끌어온단 말입니까? 마치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습니다. 그 가운데 무슨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이쯤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 다 두고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곳에도 이렇게 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돌 항아리에 왜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의 거룩한 일에 사용된 것이 이 돌 항아리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돌 항아리는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유대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결 예식을 행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아니, 행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늘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는 죄를 씻고 거룩한 십자가 앞에 나아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의 연약함이, 부족함이, 나약함이 주님의 보혈로 덮일까 말까인데, 어느 순간에 이 죄가 나의 삶을 지배해버려서 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씻기지 않은 더러운 죄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가려워진 겁니다. 진정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그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찾고 찾았는데 결국에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 또다시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만하며 여전히 방황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진리를 모르니까 눈이 어두워집니다. 아니, 눈이 어두워서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포도주에 얽매여서 그것이 풍성하면 기쁨을 얻고 그것이 바닥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진정 그들의 기쁨의 근원이 누구인지, 아니 무엇인지, 그 기쁨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지 깨닫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죠. 포도주가 바닥에 난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의 영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 예수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문제가 생겼다고, 난리가 났다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항아리에는 진정 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하여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때때로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죄는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지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이 지금도 꾸준히 계속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항아리에 물이 바닥이 났는데 채울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교회의 일을, 주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물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채워주시길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부족함을 채우는가? 무엇으로 부족함을 대체하는가가 아니라 진정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누가 이것을 채워주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곳에 있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모자른다. 포도주가 바닥이 났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대뜸 왜 이 문제를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연회장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곳의 관계자에게 말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이 문제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지요. 근데 생각보다 예상보다도 더 심각한 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큰 병원에 갑니다. 큰 병원에 가서 이 병을 잘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 전문의를 찾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병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전문의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분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에게 나가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예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토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이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이상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나와 상관이 없나이다. 아니 예수님이 이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분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청했는데 지금 거절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갑자기 모르쇠 아니 방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실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모른 척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첫 표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표적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이 누군지 알리기 위하여 그들에게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 이 때는요 요한복음에서 7번이나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이 때가 언제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고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로 이 능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실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문제, 그런 결핍, 부족함, 나약함, 그런 바닥난 것들, 없는 것들을 채워주시려고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청을 했는데 이 거절당한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도 혹 예수님께 거절당했다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던 것 같은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웬걸요? 나는 이것과 상관이 없다, 너의 문제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시는 적 혹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단지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포도주만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기도는 아닌가? 돈 문제, 집 문제, 회사 문제, 자녀 문제, 결혼 문제, 이런 병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결론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것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고 또한 방관하시고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무응답으로 이렇게 하실까? 연약한 믿음에서 나로 갇혀있는 이런 알에서 깨어나와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믿음의 세계로 한 차원의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어머니 마리아는 눈이 번쩍 열렸습니다. 영안의 눈이 번쩍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대로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하인들에게 얘기해요.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이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진정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냥 죽는 것도 아니에요. 죽는 단계도 있어요. 그 고통도 남달라요. 아니, 그냥 단순히 십자가 못 박혀 죽이면 되죠. 왜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이런 그것들을 육신으로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내 잔을 치워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십니다. 근데 결국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진정 역사를, 진정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히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그 뜻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어떤 사람은 물을 포도주로 대체한 것이 아니냐? 아니, 그럴 수가 없지요.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대체합니까? 포도주와 물은 엄연히 다른데요. 이것은 존재 자체가 바뀐 것이잖아요. 물에서 포도주로 존재 자체가 바뀐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역사가,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런 역사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는 존재 자체의 변화를 경험케 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시고 의와 생명으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표적은 이 존재 자체의 변화를 통하여서 진정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알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하여, 무엇이 없다라고 하여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표적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십니까?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다입니까? 좀 오래전 된 이야기인데, 이런 책 또한 이런 문구가 굉장히 유행이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면 다다. 굉장히 짧은 문구인데 제 심장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예수면 다다. 우리는 이 은혜를 다시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에 흠치되어 능력만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진정 그 표적을 통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삶의 포도주가 모자르다고 하여, 내 삶의 포도주가 없다고 하여, 내 삶의 포도주가 바닥났다고 하여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항아리가 비어있을 때, 아니 비어있지 않도록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욱더 노력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온전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자른데도 없는데도 바닥났는 대로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것이 은혜가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가치보다 가장 소중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주가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그 삶 가운데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 부르는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믿고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진정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로 얽매여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참 자유를 누리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